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일 주님 앞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리는 살리는 보좌 앞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이 사랑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임하셔서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 안에서 풍성케 되는 참 목자 안에서 참 양의 삶을 회복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전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한 심리학자는 할렐루야. 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인간의 한 부류는 늘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갇혀 있고 그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렁을 헤매는 인생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삶이 있습니다. 또 이 상처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또 증오와 시기 가운데 그렇게 과거의 그런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중풍병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혹시 시험 속에 계신 분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시면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의 삶의 불가능 속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갔던 이 은혜가 충만하시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했던 한 인생 가운데서 자기애가 그렇게 불가능했던 상황을 다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만은 당시에 이 중풍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은 현대의학이 이 중풍병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도 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완전한 이 불치의 병이었고, 그 다음에 이 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 100%로 걸리면 죽게 되는 병이었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임하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앞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의 이제 첫 관문, 첫 발걸음을 이제 딛게 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1장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쳐두듯이 그 뒤에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 각색 병든 사람을 다 고치고 문둥병까지 고치게 되는 것이 1장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장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충만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사역 현장에서 이 예수님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흔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얼룩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삶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3장 거듭나면서 마지막 15장까지 계속해서 십자가까지 그 걸음이 이어지게 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꺾을 것은 이 땅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부활하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 오늘 2장 이 첫 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그의 영광을 취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든 요소들, 흔들리는 모든 요소 속에서 온전한 영광을 취하시는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2장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네, 제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주변에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쪽으로 다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 집 안팎으로, 예전 번역은 그랬습니다. 용신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가득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고, 이 예수님의 퍼진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서 중풍병자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 중풍병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뇌경색에 해당되는 병이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을 쓸 수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 이제 중풍병인데, 당시 이 상황에서 이 정황을 봤을 때 이 중풍병자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끔 중환자실을 신방해 보면 중환자실 안에서 조금도 목 하나 조금이라도 목을 1도라도 목을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몸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지만 그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이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4명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4명의 동력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꽂힙니다. 아, 예수께로 가면 되겠다.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 4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유 그게 말이 돼?
아이고 웃기시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다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5명은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답이야.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셔. 그리고는 이제 이 4사람이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들것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이라고 번역했던 거기다 이렇게 싣고 이제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가는 삶은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는 삶은 믿음을 선취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가서 내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은혜, 여러분, 치료의 영광, 구속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가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갔을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제 생각에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갔는데 뜻하지 않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떨어진 믿음의 씨앗은 그 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얼마나 강하냐면, 믿음은 생명보다 강하고요, 믿음은 삶보다 강합니다. 모든 것을 바꾼다 해도 이 믿음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믿음은요, 그냥 움직일 수, 그것에서 그냥 얼마나면, 아이고 이게 꽉득 찼네, 앞뒤로 사람들이 넘쳐나는가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이럴지라도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은 지붕 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 지붕 위. 그 유대인들의 이 지붕은, 예전에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붕 위에는 굵은 그 목재를, 그러니까 나무 같은 가지를 쭉쭉 이렇게 엇갈려서 놓고, 그 위에다가 이 큰 나뭇잎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뜯기가 쉽습니다. 지금같이 콘크리트로 됐으면 못 뚫습니다. 그 두두두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이때는 그게 뜯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 밑에서 우리 예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오짝짝짝짝 하면서 여러분 먼지가 떨어지면서 난리가 나면서 모두 하면서 그 얼마나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순간 거기서 시커먼 사람 하나가 내려오네. 들것에 매달려가지고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앉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 것이었으며, 그 예수님, 그걸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이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생겼으니까 정상적이라면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두두두두 뚫고 누가 내려온다 생각해보세요. 이 집중이 얼마나 화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내게 오는 자녀들, 믿음으로 내게 오는 그 많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오는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발걸음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는요,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아니 축복하시면 그냥 나았다고 하시면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료하시고 싶은 것이지요. 이 잠시 뒤에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그 병을 일으킨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영이 살아날 때 춤추고 내
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살아나고 내 전 삶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모든 삶의 지경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 영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꼭 살겠습니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 김영희예요. 그래가지고 김영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영이 살아야 된다. 이제 그 한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기둥처럼 사용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밤낮 불러도 군소리를 안 해요. 교회에서 부르면 아멘 하고 달려와요. 1절 토 하나 달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목사님을 위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만 보면 이 집사님이 엔돌핀이에요. 비타민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이 집사님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공장을 했는데 이전 확장을 하게 됐어요. 이전 확장을 해가지고 먼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공장 이제 임대 이제 땅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떠나서 아쉽지만은 잘 돼서 가니까 보내주지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집사님 내가 생각이 났어요.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연락하고 갔는데 세상에 충격을 받았어요. 공장이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는요 뭐 부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쪼개지려고 하고 부부싸움을 하루다 멀다 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잘 되니까 주일을 빼먹기 시작하고요. 잘 되니까 전에는 조그만 일도 교회에 와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물건을 이걸로 하는데 물건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물건 몇 개는 고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됐다 생각한 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어를 상대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붙기 시작하니까 술자리가 많아지고 술자리가 늘기 시작하니까 주의를 못 나오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니까 관계가 열리지 않지요. 오히려 더 안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신실한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하면서 너무 목사님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둘이를 앉혀놓고 찬송을 2시간 3시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둘이 앉혀놓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열립니다. 영이 살아야 해결됩니다. 영이 살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영이 살면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거기에 가고는요 같이 울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아침 일찍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나와갖고 왔어요. 왔는데 아이고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좋은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또 이전 확장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제 확장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봤더니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뒤에 목사님 그 회개하면서 이 부부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 예수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설지 말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잘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집어삼켜요. 예수 없는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영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이 중풍병자의 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이 5명이 마지막에 그렇게 왔는데 다 손을 잡고 중풍병자는 자기가 들고 왔던 걸 팔에 끼고 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 사죄의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다 알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은 안 했겠습니까? 욕심 한 번은 안 풀었겠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한 번은 안 했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예수가 아니면 다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생애였던 우리의 삶이 죄인인지 다 알지요. 근데 누가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열받아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막 이럽니다. 사람이 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죄인이야.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사죄를 선언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믿음의 침묵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은 교회로 가고 한 청년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간 청년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트라는 대통령이 됩니다. 이 클리브랜트라는 대통령은 늘 그의 생에서 좌우명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실 때 그 품에 안겨라. 주님 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품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내 안에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나를 덮을 때, 죄가 나를 읊어맬 때 우리는 거기서 삶의 의미를 잃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가장 낮고 추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는데 친구가 왔어요. 마침 환자가 오는 중이라 이 친구를 옆방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옆방에서 대화를 듣습니다. 그 친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참 예민하시네요. 이제는 이제 좀 부부싸움도 덜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화도 좀 덜 내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게 예민해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분이 갑자기 조금 있다가 화를 내면서 이보시 의사 양반, 병만 고치면 되지 남이 부부싸움 하든 말든 화를 내든 뭔 상관이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에서 듣고 있던 이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여기서 이 본문의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현대 전 세계를 덮는 차세대 가장 무서운 병을 우울증으로 꼽습니다. 조울증에 걸리면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끔찍한 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두 가지의 죄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소외입니다. 하나님을 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멀리 계셔. 이런 소외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궁극적 이 두 가지의 큰 죄의 측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관점은 지금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이 5명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중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할렐루야.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주님께 날마다 방향을 정해서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내용이요, 주님께로 갈 때 거기에 답이 있고, 주님께로 갈 때 거기에 은총이 있고, 주님께로 갈 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그 주님께 접붙임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무한한 감동과 하늘의 영광과 위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명이 지금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그 삶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로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셔서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관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이 지금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명이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의 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이 꿈꾸는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꼽는 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믿음의 연합된 믿음의 삼겹줄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면 저는요, 이분을 꼽고 싶습니다. 이들을 꼽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 있어서 그들은요,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불이 그들을, 믿음의 그 연합된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은요,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참 믿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모든 어둠을 꺾어버립니다. 내 안에는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풍파가 온더라도 그것의 모든 것을 이 믿음 앞에서는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이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이 5명은 그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우리 성산이 꿈꾸는 바입니다. 우리 성산의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합심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성산이 지금 새벽에 난리가 났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광주를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까지 퍼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목포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주저앉은 상황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성산, 이 성산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믿음에 연합된 이 모습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영적 파물이 되어서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고 열방까지 퍼져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일어나지 마시고 인사합니다. 영적 파문을 일으킵시다. 영적 파문을 일으킵시다. 예, 우리가 이 5명이 손을 잡고 갔을 때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고 돌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돌파합니다. 지붕이 막힌 것도 돌파합니다. 마침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산은 모두 손을 잡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코로나 주저하는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손을 잡고 돌파해 갈 것입니다. 뚫고 나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포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딱 좋아요. 한 곳 끝에 딱 있어. 이제 물결이 팍 밀려오기도 딱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들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장애물은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주에서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그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되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처럼 믿음의 연합체가 되어서 이 아버지 코로나 물결로 인해 험악한 한국교회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연합전선으로 함께 손잡고 가는 믿음의 성산의 공동체의 길이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